사랑하는 성도들, 심층 리포트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짤막한 뉴스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의 그 애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혼을 찾기 위해 지금도 애틋하게 1000년이 2번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애절하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죠. 1000년이 벌써 2번 지나가고 있어요. 왜 어서속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종결시키지 않으실까? 왜 종말을 최종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실까? 왜 종말의 시점을 종결짓고 종지부를 딱 찍으실 만도 한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최후 종말은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종말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으실 때 얼마나 또 절박하게 찾으셨겠습니까? 찾고 나서는 또 어땠습니까?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 창조를 다시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쾌적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셨을 때 얼마나 또한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쁘다, 기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성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는 그런 공생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 지난번은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유했다면 오늘은 이런 드라크마, 이런 은전을 찾는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밥을 먹을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결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 틈바구니에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한탄하면서 그들을 거북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정말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의 또 다른 이야기 같지만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있는데 그 10드라크마는 한 세트입니다. 근데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10드라크마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를 여자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잊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샅샅이 다 뒤진 거죠. 등불을 켜고 또 방을 쓸고 눈을 부릅뜬 채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은전을 찾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도 왜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은전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그냥 은전 하나는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10개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아주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겠으며, 설령 그 은전을 찾으면 찾은 거지 뭐 굳이 친구들하고 이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뭔가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10개로 이루어져 있는 은전 세트는요, 신랑 될 남자가 신부 될 여자에게 약혼 선물로 주는 일종의 사랑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증거 표시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관계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지만, 동등한 관계로 이루어진 구조지만,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일생일 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책임져주고 자기를 끝까지 인도할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신랑 될 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영예로운 그런 약혼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명예가 담겨 있는 선물인 거예요. 주인의 약속이 담겨 있는 사랑의 증거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 신랑 될 남자가 준 선물을 머리나 아니면 목에다가 이렇게 증거 표시를 하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반지를 끼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어디 남자의 아내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양가 가문의 명예 표시로다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의 은전 중에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10개의 은전 중에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세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혼 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설령 그것을 10개의 은전이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은전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신랑 될 남편이 그것을 바라본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신랑의
영광과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신랑이 혹여라도 10개의 은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전이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봤다. 그러면 파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파혼 사유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삶의 비전이 무너지는 순간이 그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파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전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을 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가옥고조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우리 예배실에 창문이 많아서 이렇게 환하게 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창문이 있어도 조그마한 창문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 전체적으로 어두운 방 구조인 거예요. 그 벽이 이 현무암 구조로 다 연결해서 놨기 때문에 엉성하다는 거예요. 또 바닥도 진흙으로 막 이겨놨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든 이 벽이든 빈 틈새와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그런 형태의 가옥 구조예요. 그러니까 은전을 잃어버려서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기 쉬운 곳에 딱 떨어지면 좋겠으나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멍 난 곳에 그게 박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쏙 들어가 갖고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방 구조 자체가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이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방을 쏙 쓸어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구멍이나 틈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게 되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막 그냥 부릅뜨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영영 찾지 못한다. 하나가 빠져있는 은전 9개를 차고 다닌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랑을 욕보이는 것이고 또 자신의 약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양가 가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된 마음과 초조감으로다가 그 은전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쾌쾌한 그 환경 속에 그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은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은전을 포기하는 순간 파혼이라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양가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의 영광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행위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은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자신의 주인된 남편을 붙들고 일생일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운명과도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구조 때문에 여자는 어떻게든지 이 은전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저기도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은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의 여자들이 그러한 삶의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은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이런 은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은전을 찾고 있는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이런 은전은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일컬어지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렇게 이런 은전은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과 세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여자에게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은전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 행복하는 거죠. 왜? 가문의 명예를 지켰잖아요. 그죠? 신랑의 영광을 보존했습니다. 또 신부로서의 자격과 정체성을 손해보지 않고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죠? 파혼당할 수 있는 거, 가문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거,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으로다가 친구들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아, 나 찾았어. 여러분들, 내가 가문의 수치를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제 곧 결혼 준비를 기쁘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모이라고 했잖아요. 즐기자라고 그랬어요. 뭔가 파티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은전 하나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루 펌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쁨의 잔치를 누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은전 하나의 가치로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형언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환희가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인은 희생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결정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희생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 안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계획과 방안으로 당신의 독자마저도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하늘의 천군 천사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다가 그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무엇이 됐나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요. 물론 원어상에서는 조금 더 단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찾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도 얼마나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배워하셨습니까? 우리를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심층 리포트를 봤는데 그 중에 할머니가 나중에 아들을 찾아요. 아들을 찾습니다. 거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는데 아들을 만나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기뻐하시지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가족이 있어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아들, 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지금도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년이 2번 지나가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할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 딸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찾고 또 그 영혼들을 찾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오롯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